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합니다. 사실 이름은 보물찾기인데 그냥 종이 숨겨놓고 종이를 찾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보물찾기가 이게 종이찾기지 보물찾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종이를 가져가면 선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라고 부르죠. 그렇게 볼 때 보물찾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보물은 숨겨져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종이 쪽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보물로 안 보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보물이 아닌 종이를 찾고 나서 숨겨진 보물을 준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말 그대로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속의 진주라는 말처럼 진주는 숨겨져 있는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거. 어떤 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되어 있는데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과 찾아낸 것, 이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보물들이 왜 숨겨져 있을까?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물을 왜 숨기시는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물을 숨긴 게 아니라 보물이 숨겨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물찾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자고 하면서 보물을 숨겨놓지 않고 종이를 찾습니다. 다음에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보물찾기를, 진짜 보물을 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땅 파가지고 막 선풍기 묻어놓고 이거 더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데, 근데 보물찾기 하자 그러면서 다 종이를 찾죠. 그래서 보물찾기인 줄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종이가 보물이라는 거를 몰라요. 나뭇가지에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꽂혀있는 종이를 보면서 누가 저기다 종이 꽂아서 생각하지 저게 보물일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물찾기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쪽지가 보물일 거라는 걸 알죠.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보물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는 보물이 맞는데, 우리에게는 보물이 맞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할 만한 무가치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매우 소중한 가치요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욕하고 버리는 것들을 좀, 우리가 누군가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소개했을 때 누군가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죠. 같은 것을 두고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있는데 이게 소중한 거야 라고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했고, 누군가가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에게는 소중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이거 소중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이거는 저절로 숨겨진 게 되는 거야.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이걸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자, 이 사람이 원주인에게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안 써 있으니까, 만약에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도 그 주인은 신경도 안 쓰고 그 밭을 팔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냥 버려진 땅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땅을 부동산 투자로 접근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고, 땅 자체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체, 땅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추수를 해야 의미가 생기죠.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 소출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땅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5억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5억을 주고 보물을 산 거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하나도 보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고 보면 그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할 수 있는 한 막 가르쳐주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엄청난 소식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만 한 명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만 알아도 그거 써먹으려고 막 엄청 자랑할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소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에 말하죠. 양자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자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놀랍고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인 일이죠.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고 다녀요. 너 왜 그렇게 바빠? 나 어떤 교회 다니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백성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봤는데, 톰 나이트의 신학자의 표현대로는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알게 됐는데, 그걸 소개했는데 그들은 안 믿어요. 모르겠대요. 관심 없대요. 그들이 다 들었는데 말했으니까 거부하는 거야. 그거 보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보물 아니야. 스스로 각자가 판단한 겁니다. 보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진주를 삽니다. 이것도 그래요. 만일에 그거 좋은 거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주인이 판단하고 나서 팔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귀한 거라고 말했고 귀한 거라는 사실도 알았는데 그냥 돈 내고 가져가래요. 최소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한테 있어서 돈과 진주 사이에서 돈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귀한 거라고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의 보물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런 바보를 봤나, 겨우 이거 사겠다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일요일에 교회 가, 저런 바보를 봤나, 이렇게 되는, 이거 이제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 착하니까 저런 바보 정도로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뭐 저런 등신을 봤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한 첫 도전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도 보물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도 보물이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우습게 여기거든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줄 아세요? 저도 안 가져요. 하나님 나라 준다 그래도 안 가져요. 당장 10만 원이 크지 하나님 나라 뭐에 쓰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조로 나오시는 모든, 뭐 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금 한 돈을 걸고 뭐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 그러면 모이겠지만, 그거는 뭐 금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10만 원이 크지 하나님 나라 뭐에 쓰냐, 이렇게. 그 보물들이 왜 숨겨져 있었던 건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숨겨져 있을 필요도 없고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니까. 다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숨겨진 것처럼 되고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니 우리는 알겠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땅속에 숨겨져 있고 꼭꼭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보물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막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말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최재근 권사님 정도 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멍청한 사람들의 멍청한 모임이라 그래요. 야, 거기 뭐하러 거기 가서 앉아있냐,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 보물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역시 일부 예배는 설교할 맛이 나. 2부 예배 때는 분명히 최욱화 권사님도 아멘한다 했고 박동환 사님도 아멘한다 했는데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저 부분 다시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눈 감고 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보물을 발견한 즉시 자기들의 모든 것과 바꿨습니다. 모든 것과 바꿨어요. 4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5절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 보면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있죠. 자기 것들을 다 팔았다. 그래서 그것을 샀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모았겠죠. 살면서 뭐 냉장고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다 샀는데 이제 그거를 팔아서 밭을 사고 그리고 진주를 산 겁니다. 이제까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래서 늘 추구하고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을 만큼 다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를 깨달은 거죠.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들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가치 있는 거, 생명을 만난 거다. 오늘 본문이야. 그거를 가지고 투자해서 더 소중한 걸 찾고 얻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진주를 구매한 그 사람이 이거를 내가 다른 나라 가면 10배로 뻥튀기해서 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소중하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만난 것이죠. 그들의 전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전부냐?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실적인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진주를 산 다음에 그거 팔아먹어가지고 10배로 뻥튀기 할 거냐? 그러려고 사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고 소중하다고 믿느냐? 예수의 이름이 전부냐? 근데 이 땅의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무언가를 계속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고 예수를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으라고 하니 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의 능력은
그걸로 이 땅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노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구원으로 주셨더니 고작 진리의 램프로 알았구나. 그거보다 여전히 돈과 승진과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보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세상과 그 논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가로막았잖아요. 못지게 했잖아요. 못지게. 아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다. 예수님이 계시는 내내 그 논쟁하신 거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증명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속한 더 좋은 것들을 얻으라고 가르치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에 따른 보상을 구하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한 보상을 얻으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내가 내 소유를 다 파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계산 잘못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자기가 보물을 얻으려고 자기 거를 팔았고 진주를 얻으려고 자기 거를 팔았어요. 그 결과 얻고 싶은 보물을 얻었고 진주를 얻었어요. 그게 어떻게 희생이죠? 내가 원하는 거 값을 치른 건데 그건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라는 말은 그것에 보상이 따로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데, 자기는 이미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전부를 걸었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보물을 얻은 것 자체가 보상이지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물을 얻었고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근데 재밌죠? 우리가 죽기 직전 막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것 같으면 제발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생명을 살려놓으면 아까 내가 맡겨뒀던 보따리 내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방금 전까지 나의 생명만 주십시오,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거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 결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그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밭을 가진 게 이미 보상이고 너무 좋은 진주를 얻은 것이 보상이지 그 후에 다른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보상을 구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지게 되는 희생과 보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나 행복,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나면서 다 했던 건데, 그 재미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믿은 값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우리 자식을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죠. 솔직히 예수를 믿은 그 자체를 최고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별로 못 봤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게 최고의 보상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집에 가서 혼자 곰곰이 5분만 생각해 보셔도, 그치, 나한테 예수 믿은 게 가장 큰 복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지 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그 5분의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다홍치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먹고 살만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큰 무언가를 요구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크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또 다른 어떤 보상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다른 보상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준 다른 것들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착각하고 그거 자랑하고 다닐까 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잖아.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내 예수 잘 믿었더니 누가 승진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바다를 주었는데 이렇게 물 한 모금을 가지고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스운 꼴을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만한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만한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한 정홍영 집사님의 아멘은 이거 역사적인 거예요. 정홍영 집사님 아멘 하셨죠.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처음 들었어요. 뻥이에요, 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농담은 농담으로 들으셔야지. 끝나고 집사람한테 가서 오늘 처음 아멘 했다면 이러시면 안 돼. 자,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자랑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보상과 이런 복을 건강해졌고 사업이 잘 됐고,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하시겠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유일한 자랑인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전하는 거죠. 교회 자랑은 여러분 하고 다니지를 마세요. 뭐 우리 교회만큼 자랑할 게 넘쳐나는 교회도 없지만 굳이 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겨우 복음이 이렇게 작은 게 될까 봐, 겨우 나은 사람 부자 되고 고생 안 하고 이게 전부가 될까 봐 이거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건 세상보다 우월하게 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결함 많고 죄에 있고 사람들에게도 우러러볼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결국에 예수가 전부냐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노리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냐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지 신앙인지. 오늘 본문의 앞에 두 비유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정확히 말해서 보물을 산 거죠.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진주를 샀죠. 보물에 딸려올 보물 케이스, 진주 케이스, 이거가 아닙니다. 그 보물이 보상이고 진주 자체가 유일한 이유가,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을 합친 것보다 진주 하나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팔고 다 팔고 이거 산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분을 믿어서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가 됐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보상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게 기쁨의 전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정신나간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미 만족한대요. 그게 전부래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죠. 실제로 우리와 비교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훨씬 더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부족했죠.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상이고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가장 큰 자랑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일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의 변질은 뭘까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소망인 줄 알고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적인 좋은 것들을 찾는 거죠. 그게 어떤 평안, 어떤 안정, 어떤 유익, 어떤 화목이라고 해도 우리 삶의 유일한 보상과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외에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아니,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평생 힘들게 살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후로 주어질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거기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영원하지 않은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수요일에 중요한 걸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믿는 것을 미성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앙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거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현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뜬구름난 잡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열방이 뭐 어떻고, 뭐 비전이 어떻고, 막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못 알아듣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거죠. 아무런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뭐 거창하게 하죠, 막.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이 있고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현실을 넘어설 힘이 없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무능력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건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리느니라. 일단은 다 잡았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 온전한 정리와 구분이 우리 삶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절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도구입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게 하고 홍해 앞에 서게 하고 요단강 앞에 발을 담그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을 두고 세상은 망했다, 비참해졌다, 실패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 이거 이제 일부 예배 때 같이 읽었는데 처음에 저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읽자고 했어요. 우리 처음부터 잘 읽읍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놀랍잖아요. 세상이 볼 때 비참한 조건을 다 가진 내가, 이 사람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게 전부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갑자기 정부 정책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땅을 한 평에 막 10억씩 쳐주고 이런 보상을 우리 교회는 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거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부여서 더 인정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로 꿈꾸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 유튜브 가서 딱 10번만 돌려보세요. 부탁드려요. 바로 이 부분.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결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은 마치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행하잖아. 그 땅 속에
그 밭 속에 보물이 숨겨진 걸 아는 사람으로 하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깨달았고, 그들은 보물을 찾았고,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으로 있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확신 있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모든 것과 바꿨습니다. 바꾸었다는 말은 그거를 사서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흔들림이 없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에이, 내가 교회 괜히 다녔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찾은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죠. 안정이 지금 우상이 돼버렸죠. 안정. 뭐만 해도 막 다 안정. 근데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다면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거라는 그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선을,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쏟아붓기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고 우리는 기꺼이 고백하는 거예요. 에콰도르 선교사인 짐 엘리엇의 말이 생각났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보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뭘까요? 우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하겠죠. 무조건 바보라고 하겠죠. 세상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서 그 밭을 산 사람을 보고 가장 바보라고 할 거고, 겨우 진주 하나 얻겠다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할 거고, 고작 하나님 믿는다는 걸로 일요일에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할 거고,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확실한 보물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대선 앞두고 정말 한심하게 본 게 뭐냐면, 1번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분들과 2번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분들에 대해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왜 믿지 저거를? 사람을 믿는다고? 사람을 믿는다고? 믿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1번도 욕하고 2번도 욕해가지고 엄청 욕먹겠네. 예수 외에 어떤 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나에게 주님밖에 없다고 정직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가장 소중한, 가장 영원한 보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소.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은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고 우리가 열심을 냈던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피땀 흘려 일군 것 같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현실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너 끝났다, 실패했다, 비참해졌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불확실한 때에 확실한 진리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세상이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미성숙함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야, 너 홍해가 막 넘실거리지? 너 믿음으로 그 앞에 서라. 네 주님. 요단강이 창이라지? 너 믿음으로 거기에 발을 담거라. 네 주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세상 어떤 것에서도 가져본 적 없는 기쁨과 감격과 설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